주님의 그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 또 다른 베세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곳으로 배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밤중에 이 거스리는 바람,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강력한 이 맞바람을 맞아서 아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인 가여 냅다 소리를 지르고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 무섭게 불던 그 바람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기적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는 이 자연의 법칙, 이것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으로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자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항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항구적인 인생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제자들이 항해를 하다가 역풍을 만난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순풍을 만나서 수월하게 갔더라면 그들은 속히 건너편 바닷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또 고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스르는 바람, 역풍, 이 역풍이 제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람을 만나는 바람에 제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난 제자들의 그 당하는 고통, 저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바다 하면 저는 생각나는데,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백령도를 갔는데 수련을 갔죠. 근데 그 백령도에서 두무지라는 곳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풍랑이 센지요. 근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구명보트를 안 입는 거예요. 구명보트 안 입은 나이 많으신, 제가 그래도 젊은 편이었는데 어르신들이 그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출렁이는데, 저는 지금도 바다 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이 순전히 주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특히 여기에 재촉하셨다 말이 있죠. 재촉했다. 이 말은 이 원문 헬라어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억지로 가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이 군중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군중과 분리해서 가게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체험한 베세다의 그 많은 군중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는 그 운동에 제자들이 그게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이들을 바다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냈는데 뭘 만났어요?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했는지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전부 불러다가 그 아이들이 혹시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그 아들들 위해서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렸던, 그렇게 철저하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욥이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욥에게 엄청난 인생의 역풍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들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자신도 치료될 수 있는 그 무슨 병인지 이름 모를 병에 한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다니엘처럼 경건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정직하고 의롭고 지혜롭게 공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총리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특심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반대파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반대파들을 미리 제거해 주시고 순풍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제 지위도 명예도 생명도 다 잃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그 앞에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시켜서 가는 그 길에도 역풍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픕니다. 저도 지금 허리 협착이 와가지고 다리가 지금 무척 아파요, 지금. 예. 시리가 아픕니다. 장로도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과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주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만나는 역풍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고 그것은 지나가는 여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밤에 거스르는 역풍을 만났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침몰하고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람마저도 다 복종케 하는 권능의 주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건너편 바다에 베세다에 당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섣부른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결론은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여러분 성공입니다. 결말은 영광입니다. 결말은 영광입니다. 욥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욥은 2배의 재산을 갖게 됩니다.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돼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원수들은 다 제거되는 하나님의 정리의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역풍은 과정이고 단계이고 절차이고 마지막은 따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과정의 어려움을, 역풍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알려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그 다음 뭐죠? 보시고 예수님께서 밤중에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놓아졌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 홀로 무태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밤중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보입니다. 주님의 가시거리는 제자들의 역풍과 싸우는 그곳까지 미치고도 남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놓아지는 모습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는 그 불꽃 같은 눈길로 그의 피로 산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켜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출동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불이 나면요 전화로 119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또 전화가 무슨 전화로 하면 됩니다. 그럼 불자동차가 신속하게 달려와서 불을 꺼줍니다. 그런데 이런 통신 시설이 좋지 않던 옛날에는 여러분, 소방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망대가 있었어요. 망대. 모릅니까? 망대에서, 높은 망대에서 이 소방서 직원들이 사방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봐서 연기가 난다, 지금 불난 연기다. 그러면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달려가죠. 망대에서 본다는 것은 밑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기하고 있다, 출동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늘 안고 다니는 어린아이를 방바닥에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그는 그 어린아이를 놓고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은 항상 어린아이가 가 있잖아요. 싱크대에다가 설거지 하면서도 손은 지금 설거지하지만 눈은 항상 어린아이가 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만약에
만약에 위험한 곳에 부딪힐 거면 번개같이 뛰어가서 아이들 붙들기 위해서 엄마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목한단 말은 여러분, 다음에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또 이 외교가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북한을 주목한다.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주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은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신속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용광로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때 누가 출동했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기 전에 제2위 성자 주님께서 바로 신속하게 어디로? 그 용광로로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이 위에서 딱 보니까 봐라,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지금 불에 타지 않고 거느리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켜보시던 주님께서 신속하게 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일을 잘 지키기로 했단 말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정말로 바로 지키다가 내가 밥도 못 먹겠다, 굶겠다, 그러면 다 식구들이 한번 여러분 굶고 앉아 계셔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개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주일 하나를 제도 못 지켜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 주일 못 지킬 직장 같으면 직장 바꾸세요. 주일 못 지킬 신앙 같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48절 말씀 보십시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오십니다. 밤 4경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는 것, 물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아의 그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로 봐서는 누군가 빨리 와서 구원해 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뛰어오시지 않고 무리로, 주님께서 무리로 날아오시지 않고 걸어오셨다. 천천히 걸어오셨다. 여러분, 기적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시든지 좀 더 신속하게 날아서 오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의 주님은 오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한번 돌아가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 주님은 천천히 걸어오셨지만은 분명히 오셔서 역풍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출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능력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오십니다. 천천히 오시고 있습니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겠다,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천천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언제나 천천히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천천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주셨어요. 그런데 천천히, 언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 민족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저 무태서부터 천천히 우리를 걸어오시듯이 희망이 우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희망이 오고 있습니다.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능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을이 저물어가는 초겨울에 꽃밭에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꽃밭에 심겨진 그 꽃에서 꽃이 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 겨울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봄날은 반드시 오고 꽃은 반드시 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반드시, 그러나 천천히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지금 거스르는 바람에 역토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능력의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천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 고난과 역풍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이요, 영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역풍과 고난을 맞이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고난당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은 신속하게 날아오십니다. 어디까지? 풀무불 속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날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러나 분명히 오지만은 천천히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